자, 우리는 금번기를 통하여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원이 달린 문제가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질문 하나,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불멸 사상에 그릇된 성경 해석이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혼이 불멸한다는 그릇된 해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수많은 회의론 자와 무신론 자들을 만들어냈대요. 뼈있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대리자로 선택된 성경 해석을 위탁받았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거짓말로 해석하고 모조복음으로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어버렸대요. 소망의 2장에 나와 있어요. 선택된 백성,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을 연구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과 3절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또 뭘 연구했죠? 요한일서 1장 7절과 3장 9절과 5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죄가 없음, 이러한 의미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뭘 가리키고 있을까?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제가 중요한 까닭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성소 정결. 여러분,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예, 깨끗하게.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성소 정결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 예, 맞습니다. 성소 정결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성소 정결인가? 성소 정결?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소망의 성전에서라는 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용서받아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의 과거에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없애는 것이 성소정결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의 그 죄의 기록을 영원히 다 지워버리는 것이 성소정결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마지막 속죄 봉사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죄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적인 구걸을 말씀하시기를 지금 많은 재림 신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다 하고 있다. 그제 카톡으로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죄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라합을 예를 듭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요. 라합의 거짓말은 우리가 아는 선의의 거짓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라합이 아니었고 그 에녹이 있었으면 에녹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탐방꾼들의 눈을 가리면 끝납니다. 그죠?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될 때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하나 더 예를 듭시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적어도 재림 신자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동의하나요? 여러분,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짧게 해석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아버리면 의가 나타난다. 다시요. 진짜로 죄가 용서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의가 실제로 내 품성에 나타나는 것이 칭의다. 칭의는 그것이 아니다. 칭해주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뭐 할 거요? 정결케 하실 거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 봐요.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조사 심판이 기쁜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걷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 심판은 두려운 기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서론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죄가 없단 말의 의미가 뭔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 이 성소정결의 엄숙한 주의 마지막 속죄 사업에 사탄이 하는 게 있어요. 재림신자들을 속이면 돼요. 죄가 무엇인가 속이면 돼요. 그 죄가 회개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기만 하면 마귀는 승리해요. 그런 차원에서 죄가 없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할 때 수많은 재림신자들이 쏘가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근본 주제를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본 다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짧은 또 감사 인사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우리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참 드문 분이셨어요. 김수일 장로님. 비록 참 평안으로 여러 해를 참 고난을 겪으셨지만 우리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완전한 살아있는 연합으로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숙제입니다.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주님과 산연합으로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참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많이 지켜봤죠.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선지자가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불사 많은 사람이 쏟고 있다. 그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예전처럼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품성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시간 동안에 더 주님과 어제 암송한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조건이에요.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영으로 이누키티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1장 8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이 구절을 한간에 별처럼 보이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해석을 받아 묻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논리입니다.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태도 면에서 그들의 중심으로
비록 결함과 허물이 있고 본성적 불가피한 것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대의 태도 면에서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죄는 있지만 없다고 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죄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계의 교제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적에 딱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설령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조화되어서 에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주제에 들어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세상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참 저는 이런 기회를 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아침에 그런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속이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가 무엇이죠?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실물교는 420페이지에 딱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 빈 마음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완성과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그때야 세상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를 세상에 소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표준이 나타날 터인데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의 전체의 기별이 라오디게아 버리는 기별이에요. 특별히 성소 정결을 앞둔 이 마지막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간다는 이 선교사들이 기별을 너무너무 몰라요. 심지어 수십 년간 선교하신 분들을 찾아와서 그래요. 원장님 기별을 몰랐네요. 다시 읽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합니까? 교회에 와도 당파가 있고요.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친 분들도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고요. 그죠? 월급에 목매고요. 쥐 싸우고요. 어깨 힘주고요.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땅만 보아서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왜 의무를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 업무를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참 심오한 진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향을 피난처를 발견하기 전에 하늘 왕국의 문턱을 지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표인 의를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의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의 표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연합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율법과 조화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왜요? 안식일을 다 범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산도 혹시 여기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거듭한 율법의 표준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표준을 세운다. 이 책이 지금 사람들 앞에 인기 있게 읽혀지고 있어요. 사람의 표준이, 사람의 해석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연애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아, 정말 너지미를 받을 자가 소수구나. 정말 소수구나. 참 의미 있는 말이요. 하나 더 진도를 떠나서 하나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직사 부록에 나와 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롭다고 평가한다. 어찌 음식 하나 가지고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할까? 라고 들어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심판날에 가서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표준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의견이 견해가 표준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말을 동사는 극단, 여러분 성경으로 판단하세요. 예언이신대로 먹으셔야죠. 맞습니까? 성경대로 먹으셔야죠. 그것이 극단인가요? 동사 19절 잊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를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율법주의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참 무익한 종이 된다요. 무익한 종. 제가 이 성경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되어집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러워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법령이 와서 핍박이 올 때 거의 대다수가 반대편으로 간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풀이하면 예수의 품성으로 동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종교에 다 반해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재여 그를 붙잡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영적 사고는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요. 계시록 14장 5절, 14장 12절.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것도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사경의 강사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 뭐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받으면 거듭난 것입니까? 예, 로마서 6장처럼 침례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 설교요. 자아를 굴복하라. 참 이 의미심장 말씀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생에게 우선거리에 불과하다. 요엘서 2장에 잘 나오죠.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 앞에 제7일 안식일의 깃발 아래 율법의 보관자라고 부름받은 나머지 남은 교회가 온 세상 앞에 서 있는데요. 우선거리가 되고 있대요. 왜요? 그들도 법을 못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했어요. 장로교에서요. 뜨겁게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살아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뭔가?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율법이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높은 수준의 생애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가족, 하늘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선자가 있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리가 명백해요. 명료해버려요. 이 타협하거나 애매한 게 없어요. 예 아니면 노요. 그죠? 그 자신의 생애에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애를 융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는 하늘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준비한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쳐지는 품성의 표준은,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된 것 외에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이 이제 얘기했지만 하늘은 누가 가는가?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맞나요? 뭐 이의가 있습니까? 분명해요. 복음은 그것을 얻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체험한다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뜻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신다. 말라기 3장 1절 나중에 보십시오. 항구적 측정수다. 하늘 조정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엉터리로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 예수님 똑바로 아셔야 해요. 똑바로. 예수님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다 통째로 암송하고 싶은데요. 그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싶어요. 정확하게. 품성의 모든 의의 속성들은 완전하고 잘 조화된 전체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얼마나 심오하고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하십시오. 이러한 속성들을 소유할 뭐가 있다? 특권이 있다. 아멘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특권이 있다. 네?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과학이다. 거룩함에 대한 과학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이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모범으로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죄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탄식한,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담 때문에 맨날 그 노래 해야 하던데. 주님은 그 사슬을 끊어 놓으셨어요. 아담 때문에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 자신이 아담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성향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또한 죄를 이겨버릴 수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이런 해석이 참 중요해요. 진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레신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모양, 예수님은 모양이지 똑같지는 않았다. 저는 똑같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 속의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하셨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이 예수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사단은 죄를 우리를 짓게 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요, 범죄치 못하는 것을 따라하십시오. 그도 안 하니. 누가 안다고요? 예? 그들이 안 돼야 알아요. 요한일서 3장 4절, 6절, 7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아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따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와 아빠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몸의 세력은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육신 때문에 빌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품성을 바라보았으며 이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따라하시, 그거 들으십시오. 그 추종자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동일한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처음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셨다. 죄 없는 생애 우리 놔두고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까? 아, 맞아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23절.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도 범죄치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로 따라하십시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경민이 죽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 안 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하십시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런 생의 모본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다. 자, 죄 없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 조금 고민해 보실 분들은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조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4절의 말씀,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8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고 많은 수만 개의 개신교가 있는데요? 네? 왜 이 교회를 세워야 됐습니까? 경민아, 왜 재림교회를 왜 세워야 됐어요? 왜 세워야 됐어요? 근데 이 재림교회가 회개의 기밀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어요. 개신교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빈자리를요. 다 채우고 남을 거예요. 다 채울 거예요. 다 채울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먼저 된 자가 참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나중될 사람은 많다. 제가 장로교에서 개종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기뻤어요. 근데 슬퍼서 울었습니다. 이 교회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름은 남은 교회인데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증언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표준 아닌가요? 이 말을 동사리 표준이 절대가 아니에요. 오직 증언과 말씀이 표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죄 있는 육신이 무슨 뜻이야? 이 손에 죄가 있어, 손에? 머리에 막 두뇌에 죄가 있는 거야? 세포에 죄가 있어요? 어떤 뭐 그래, 세포에 죄가 있다고. 그 전부 인간의 과학이요. 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죄가 육신의 습관으로 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야. 가만 놔두면 풀이 올라오는 거. 네?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어떤 인간도 풀 올라오는 거 못 막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기가 막힌 농부가 있어, 농부.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농사 짓게 하시면 풀이 안 나. 이해되셨어요? 네, 풀 안 나요. 이걸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요.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다시 돌아. 왜 재림교회를 세웠는가? 사단이 하나님 나하고 내기합시다. 수만 개의 개신교파가 다 뭐하고 살아갑니까? 법을 짓밟고 살아가는데 당신 법 없앱시다. 내 말이 맞잖아요.
법 누가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고칩시다. 일을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좀 자고 싶은데 사단이 남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막 움직이네요. 잘 들으십시오. 쉽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막 일어서 있네요. 사단이 작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 또 계명 못 지키게 하거든요. 내일 우리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 기별이 1888년의 기별이었어요. 예수를 부활시키는 기별이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요. 그런 가짜 예수 말고요. 진짜 예수요. 어떤 예수인 줄 아세요? 죄를 100% 이기게 하는 예수의 기별이 1888년 때 외쳐진 기별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는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고 인성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좀 따라하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4절 따라하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자, 요약합니다. 복음이 뭔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풀이해놓은 것이 소망의 1장이에요. 보십시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 말씀이요. 야곱의 사닥다리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영광이 뭐죠? 주기 34장에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러므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한다? 해야 한다? 저 말이요?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 완전.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야 한다. 그분은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이 생활화되셨다. 그러므로 그 육체 안에 죄가 붙어 살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폐기 처분하셨다. 마음으로 따라 암송하십시오. 예수가 임재하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셋째 천사에게 별의 진수예요, 진수. 지금 둘째 천사 하다 가셨어요? 집사님, 둘째 천사 좀 마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육체가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울부짖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생활화하셨으니 이는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심으로 마귀가 할 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남은 교회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것 증명해 보이시려고요. 네? 이 싸움이 마지막 치열할 거예요.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이 기별을 경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반드시 체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없었죠.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셨습니다. 저도 비기지는 못하지만요. 10년을 울었죠. 집안 때문에. 예수님은 가정 사이에서 실망과 시련을 당하셨다. 늘 어려운 가운데 처하셨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 주석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셨다. 참 슬픈 일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왜요? 복음 가르치지 말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순결하고 죄 없는 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요, 제가 비록 이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막 용기가 나요, 용기가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33년 반에
발걸음마다 마귀가 특권을 걸었지만 발을 상하게 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애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웠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품성을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사탄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 진짜 의로워지네. 진짜 의로워져 버리네. 부끄러워 도망가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하는 사람들. 미가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요. 이게 조다 심판의 극치의 말씀이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그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옛날에 거룩한 자들에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나와 하친하라. 나로 더불어 하친하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도움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의 예리시는 이해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진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견 312페이지 말씀,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이 합병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잠긴 바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으시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선악의 대쟁투를 인성 안에서 종결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남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경건의 부흥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문자 그대로 주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